오늘 본문 4절에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었던 준비를 다 마치고 드디어 전쟁을 시작합니다. 첫 상대는 여리고 성인데요.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가파른 경사지에 자리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성 전체가 아주 두꺼운 이중의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당시로서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어에 아주 최적화된 성이었는데요. 성 내부에 수량이 풍부한 오아시스와 샘이 많고, 그래서 여리고의 별명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의 성읍, 팜트리의 성읍이기도 하죠. 더구나 지금처럼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시기에는 충분한 양식을 성 안에 비축해 놓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전쟁에 임하게 되면 공격하는 쪽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리고 상황이 딱 그러하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아예 적을 상대해 주지도 않은 채로 이스라엘 스스로 지쳐서 물러가기를 기다리려는 속셈이고, 현재로서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더더욱 난처한 일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런 공성전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성을 상대로 어떻게 공격해야 하고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를 해본 적이 없고, 또 성을 공격하는 무기도 당연히 없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넓은 땅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나 바산의 왕 옥과 상대해서 전투할 때는 상대방들이 다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성 안에서 싸운 것이 아니고 얕잡아 보고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싸우다가 자멸하게 됐습니다. 굳이 성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고 공성전의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여리고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의 마음이 녹아있기는 했었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정확히 알고 대처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막막할 따름이죠. 공격을 하자니 뾰족한 수가 없고, 여리고성을 그냥 건너뛰고 다음 성으로 가자니 사방에 적이 포위하는 형국이 되어 더 위험합니다. 사실 이번 전쟁의 여리고를 그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그 지리적인 중요성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그러죠. 여리고를 먼저 정복하고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로 치면 이 서울이나 인천 같은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먼저 정복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남과 북을 가르고, 남쪽부터 먼저 정복을 한 다음에 북을 정복하는 계획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 다 아시죠? 네, 인천을 먼저 들어가서 중앙으로 남북을 가르고 하나씩 전쟁을 하는 편이 전략적으로 충분히 중요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걸 기점 삼아서 남쪽과 북쪽을 차례로 정복하게 되는 이른바 분할 정복이라고 합니다. Divide and Conquer의 전략을 세우게 되죠. 여리고를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그렇다고 공격도 하기 어려운 참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모습이 대단히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잘 순종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명령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에 잘 순종하는 이유는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잘 자라온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대로 했을 겁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죠. 내게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입니다. 앞뒤가 막혀야 겨우 위를 쳐다봅니다. 나에게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죠. 청종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인간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가장 약하고 어리석겠습니까? 적당히 알 때죠. 안다고 착각할 때입니다. 상황에 조금씩 적응하고 어떤 방법도 알 것 같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예 모르는 것보다 조금 적당히 아는 게 무섭고 안다고 생각할 때부터가 진짜 위기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운전 배울 때 언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까? 초보 운전 딱지를 떼는 그 순간입니다. 큰 사고들이 그때 주로 나죠. 초보 때는 큰 사고 잘 안 납니다. 자기도 조심하고 남도 조심해 주기 때문이죠. 겸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초보 딱지를 크게 붙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땐 안전합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죠. 그러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초보 딱지를 딱 떼자마자 그 다음 아이성에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짜 실력은 언제 어디서나 그 여리고의 겸비함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이룬 뒤에도 오랜 경험과 또 지혜와 인내가 쌓여진 뒤에도 이제 뭔가 내가 할 수 있고 알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초보 딱지를 내 마음에서 떼지 않는 것. 어린 아이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멈추지 않는 그 겸비함만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낯선 환경이나 또 도전의 상황을 때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 신앙의 도약이 그때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승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너무나 낯선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을 밀어 넣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맺은 열매입니다. 모세가 숨을 거둔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발을 앞으로 내딛었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고향 아버지 친척의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정말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것만 바라봐야 하는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갔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익숙해진 삶에서 그런 순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기 쉽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누리는 일에 관심을 쏟기 때문에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대단히 피상적인 관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마치 냄비 속에 물이 점점점 끓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개구리가 계속 거기 머물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천천히 그 능력을 소멸하며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로 아주 낯선 환경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지 않았던 삶을 보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죠. 거기가 살 길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도전하고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전제일주의. 그래서 운전도 어지간해서는 그 이상 넘어가게 운전을 안 합니다. 침착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내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고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그나마 이만큼 하나님을 청종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있다면 맨 땅에 헤딩하듯이 11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첫 발이 중요합니다. 크든 작든 내가 내 발로 믿음의 발걸음을 낯선 곳을 향해 나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직접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너무 평안하고 이게 좋다, 그래서 그런 삶이 나는 아직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딱지를 다시 탁 붙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아마 그 마음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청종하고 그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게 닫혀있는 그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넘겨줬습니다. 과거형이고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인데 하나님께는 과거입니다. 영원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온 세상을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약속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이미 주신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침이 내려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조용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총 13번을 돌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7명의 제사장들은 따로 뽑아 나팔을 불라고 하시죠. 그렇게 일주일을 돌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맞춰 큰 소리로 백성들이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아닌 전쟁을 시작합니다. 첫날 여리고를 잘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 잤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이 견고하기는 했지만 그 규모는 평범했다고 합니다. 성 전체를 한 바퀴 다 도는데 천천히 돌아도 2-3시간이면 충분했다고 해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고 그렇게 엿새 동안 동일하게 성을 한 바퀴씩 돌았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 다음 단락, 다음 이야기 속에는 그 마지막 7번째 날의 이야기 또 성이 무너진 것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성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 대한 묘사는 대단히 짧고 간략하게만 나옵니다. 백성이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더라. 그게 끝입니다. 오늘 이 본문 성을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돌았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기까지의 과정 대단히 세밀하고 자세하고 느리게 천천히 묘사해가는 것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첫날 여리고성을 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의 속도와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만 보면 이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의 절정은 어디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처음 돌았을 때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고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결과로 내려갑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디디던 때 그게 중요하고 사실은 그 결과로서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승리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중에서도 그 첫 발을 뗀 첫날의 첫 바퀴를 본문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과정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이 성이 무너졌는지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렇지 그 사람들이 소리를 한꺼번에 꽝 지른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 엑스맨에 보면 소리를 음파 강력하게 막 뿜어내는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유명한 건축학자인 유현준 교수 같은 분은 그런 설명을 하세요. 성 주위를 매일 열심히 돌다 보면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몇몇 병사들만 성벽 위에서 쳐다보다가 둘째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사람들이 점점점 몰려오게 되고, 그렇게 7번째 날이 돼서 7번을 돌 때는 이상하다, 왜 오늘은 7번이나 도냐,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성벽으로 올라가 구경을 하게 되니 콘크리트도 아니고 진흙 벽돌로 지은 그 성에 어느 약한 부분이 큰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렸을 수 있다. 건축학자입니다만 그렇게 대단히 설득력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설명을 하려고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비한 순종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어떤 말씀을 하시든 겸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방식에 순종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성을 7일 동안 뱅뱅뱅뱅 돌아야 하고 마지막 날엔 다 같이 외쳐야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성 앞에서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합심기도 막 하고 막 선포하고 뭐 이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십계명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선포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굳이 일주일간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 다 함께 소리를 외치게 하셨을까? 그 부분을 우리는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여리고 전쟁은 그 표현만 전쟁이지 사실 그 내용은 전혀 전쟁이 아닙니다. 전투 장면은 아예 없고 적과 충돌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으로만 전쟁이지 내용은 전쟁이 아닙니다. 굳이 전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싸움이겠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 있는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엿새 동안을 견디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내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믿음의 싸움이긴 해도 겉으로는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돌고 외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고 있는 단어들, 특별히 명사들을 좀 추려보면 제사장, 언약궤, 나팔, 또 일곱과 같은 말들이고, 동사로서는 올라가다, 나아가다, 불다, 돌다, 매다, 외치다 같은 단어가 주로 나옵니다. 칼이나 방패 같은 명사가 아니고 싸우다, 공격하다 같은 동사가 없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체 행진을 이끌어가고 그것을 메고 있는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곱 양각 나팔을 잡은 또 다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죠. 그렇게 온 백성들이 원형을 그리면서 뱅뱅뱅뱅 도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 본문의 모습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한 옛날 부족들이 사냥으로 잡은 큰 짐승을 그 가운데 두고 다 같이 춤을 추면서 축하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부족의 신에게 예배를 하는
일종의 종교 의식처럼 다가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보통은 레위인이 매는 언약궤를 이번에도 제사장들이 직접 맸고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이끌어갑니다. 본문에 자주 나오는 올라가다, 나아가다라는 동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 성경에서 주로 쓰는 동사입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은 전쟁의 신호 역할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절기 때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또 찬양하는 용도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숫자 7 역시 예배와 절기의 숫자이죠. 안식일은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무교절이나 초막절도 7일 동안 계속된다는 거죠. 다 이 숫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기존의 생각을 이렇게 벗겨내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본문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예배와 축제의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은 순종이죠.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 성을 주셨다. 이미 저것이 너희의 사냥감이고 이미 얻은 전리품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숫자 7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첨언하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의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창조의 시간이란 어쩌면 거룩한 전쟁의 시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혼돈과 죽음을 향하여, 생명 없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그 승리를 통해 죽음과 혼돈의 무질서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큰 물,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큰 물이, 혼돈을 상징하는 거대한 물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갈라졌고 맨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정복하고 전진해 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에덴에, 새 언약의 땅에, 낙원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리고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소산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이미 넘겨주셨다고 하니까 실은 그 승리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만끽하는 일종의 예배이고 축제입니다. 아직 저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데 무슨 축제냐 싶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 그날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집이 완공되는 순간을 기다리며 보내는 그 시간도 기쁘겠습니까? 안 돼봐서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결혼을 약속한 부부가 결혼식 당일과 신혼여행을 출발할 그때 즐겁겠습니까? 아니면 그날 그 여행을 기다리면서 함께 보내는 그 시간도 행복하겠습니까? 이건 저도 해봐서 압니다. 여행은 준비하면서 더 설레고 행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니고 힘든데 그걸 또 준비하고 누릴 땐 그게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가 그런 겁니다. 정복하는 날만 감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이미 내 앞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7 양각 나팔을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미 무너뜨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축제를 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이고 삶이 우리의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여리고들, 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말해주는 게 삶이 예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라는 말씀들을 그냥 허투루 다 들어버리고 그냥 지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미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여리고를 마치 내 전리품처럼 앞에 받아두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성을 마주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비록 아직은 승리가 아니고 여전히 벽돌 하나도 흔들림이 없지만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마지막 7일의 순간이 올 때까지 괴로워하고 힘들면서가 아니라 양강나팔을 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갈 수 있느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말씀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양강나팔 만드는 법을 영상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보통 양강나팔이 막 이만큼 긴 것도 있거든요. 뿌리니까 이렇게 휘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나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숫 양의 뿔을 이렇게 잘라내서 그거를 큰 통에 물을 가득 담고 끓입니다. 끓는 물에 그걸 넣고 막 끓여요. 마치 사골 육수 뽑듯이 그걸 계속 끓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뿔에서 하얀 뼈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뿔을 채우고 있던 하얀 뼈가 나오면서 껍질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강나팔이라는 건 사실 뿔이 아니라 그 뿔의 껍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톱처럼 된 젤라틴 성분이 이루어진 그런 껍질을 가리켜서 양강나팔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뼈가 빠져나오고 그 껍질이 그대로 악기가 되어서 거기에 악사의 호흡이 불어넣어지고 소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마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느껴졌습니다. 하얀 뼈가, 인간됨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그 뿔에서 빠져나오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호흡으로 채우는, 우리의 주권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채우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양강나팔 속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나팔이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셨다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큰 문제 앞에 섰을 때에도, 곤고한 일상과 답답한 상황을 걸어갈 때도 우리의 사람의 소리는 좀 멈추고 다시 나팔을 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청약에 당첨되거나 신혼여행 같은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의 일상은 더 곤고하고 더 힘들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감사로 찬송으로 누리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숨과 원망이 나오고 수시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침묵해라 명령하십니다.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침묵에 대한 명령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으로 반복됩니다. 양강나팔에서 나오는 소리만 나오고 있죠. 어쩌면 또 다른 양강나팔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믿음 없는 소리와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도 싫고 미우셨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부정과 불평의 원망의 소리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으로 빚어져 있는,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힘이 있어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입술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입술에 문지기를 세우고 단단한 자물쇠를 채우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중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원망하며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침묵하고 나팔을 불며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이 천천히 서서히 조금씩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왔더니 벽돌 한 2개만 빠져 있어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럼 100바퀴라도 돌지 않겠습니까? 6바퀴, 7바퀴 다 돌아도 마지막 바퀴를 돌기 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침묵하며 나팔을 불겠습니까? 인간적인 짜증과 조롱과 비웃음의 이야기를 내뱉지 않고 견디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귀하겠죠. 어떤 연예인이 자기 아들하고 같이 열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는데 이 애가 아직 어려서 계속 열차 안에서 장난을 치고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여기선 조용히 해야 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통로 옆에는 지금 한 아저씨가 고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아빠가 아이에게 아저씨 자는 동안에만이라도 좀 조용하자. 아저씨 일어나면 그때 좀 놀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뭘 어떻게 했답니까? 그 아저씨를 깨웠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 얘기가 아니라 여리고를 도는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깨우는 우리 얘기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날마다 싸우면서도 늘 진 것처럼, 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을 줄이고 양각 나팔을 잡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일상이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확증하고 확인하고 경배하는 즐거운 예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마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여리고를 정복하실 것이었다면 뭐 굳이 이스라엘이 그런 수고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뭐 일주일 동안 거기 돌고 뭐 이럽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선문을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그들의 순종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질문 속에 답이 있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 홀로는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귀히 보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도의 순종과 예배와 그들의 삶으로 이루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린 기도만 하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리고를 향해 우리의 발을 내딛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성을 돌아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 스스로 직접 내딛어야만 하는 발걸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리고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리고까지 와야 하고 그 여리고를 스스로 돌아야만 한다는 것. 칼 대신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열심히 돌아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의 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밟아야 현실이 됩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십시오, 여러분. 첨단 무기가 그렇게 발달하고 전투기와 잠수함이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 첨단의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병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직접 깃발을 꽂아야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병을 가리켜 군대의 꽃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힘도 없는 보병이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보병, 소총수의 주특기 번호가 1111이었는데요. 제일 주특기도 없고 아무것도 세상에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111을 받았다고 한숨 쉬고 그랬었는데,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 때는 1빵빵이라고 그랬답니다. 100이었다고 하는데, 군대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111 계십니까? 그 보병이 발로 밟지 않고는 전쟁의 승리가 확증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발걸음이 승리의 마침표가 되고, 여러분 그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 그 하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또 강조드리지만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늘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수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 삶이면 어떡하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리고가 굳게 닫히고 문이 잠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굳게 잠겨 있는, 그래 뭐가 오든 내가 잘 방어해 보리라 하는 자세로 서 있진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과 함께 여리고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그 성 안에서 종종걸음치며 혹시 뭐가 없나, 또 누가 쳐들어오지 않나, 누가 내 거 뺏어가지 않나, 누가 내 이 평안한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나, 전전긍긍하고 내 삶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그 평안이 깨지면 그 간담이 다 녹아 어쩔 줄 몰라 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모든 에너지를 통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버리고 해결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성을 쌓는, 여러분 그런 너무나 여리고스러운 삶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고백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린 그런 삶으로 초대받은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옮겨지면 어떡하나? 그런 걸 두려워하며 지내는 삶이 아닙니다. 그 어떤 조롱과 핍박도, 그 어떤 가난과 고통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고 신앙을 방패가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로 삼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늘 성을 쌓고 방어하는 삶을 위해 주신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여호수아를 읽어도 별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해는 되지만 삶에 적용이 안 되실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을 쌓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고 다스리기로 작정하고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일어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삶으로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걸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내 건강과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구별됐고 지금 여리고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전쟁을 전제로 한 책이에요. 광야에서나 여리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자기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긴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그 운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 큰 그물, 더 좋은 배를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른 게 아니죠. 주님이 먼저 살아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 낚는 그 운명을 향해 자기의 삶을 활짝 열어 젖힌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양각 나팔을 불며 성을 돌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든 주님 지시할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고 준비하고 계신지요? 대단한 발걸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첫 발걸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한 발 내딛는 그 순종이면 족합니다. 말씀을 들은 오늘 그 첫 발걸음이 내딛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큰 소리로 외치고 불러야 할 7번째 날입니다. 양각 나팔을 잡고 길게 불며 환호와 외침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